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음 명령. 이 독성 물질보다 더 무서운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 집 앞으로 매일 아침 일주일 동안 고양이가 지나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까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요. 심장은 거의 다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고양이 집을 쥐가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쥐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아서 그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주사기로 해서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또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비협조적이고 신경질을 잘 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코로나 비상 상황을 겪었습니다. 오랜만에 산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이 전혀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였는데 화요일에 약간 감기기가 오고 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목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또 목양실에서 들어왔다가 그래서 약간의 접촉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고 아주 건강도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산부 예배 참석한 분들도 전부 다 검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이상 없이 모두 건강한 이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예배를 더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둘째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전파될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구나 하고 더 담대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후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을 또 경험 삼아서 담력은 가지되 이전보다 코로나 대처를 더 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다행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상황은 심각합니다. 브라질은 4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죽었고 한 달 만에 10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는 매일 하루 확진자가 지금 4만 명 가까이 육박하여 통제불능의 상태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130명 이상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영 집사 가정 들어오는 것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카자흐스탄의 김동일 선교사님과 서하정 사모님은 많이 호전이 되어서 서하정 사모님이 완전히 완쾌된 건 아닌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서 퇴원했어요. 어제 카톡으로 통화를 해보니까 아주 목소리가 힘이 있고 이렇게 감사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은 안 나섰는데 어떻게 퇴원시키냐 그러는데 거기는 환자가 많고 병실이 부족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입니다. 특히 이 초창기의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상당히 유연해졌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뭐 이렇게 누가 나오거나 또 뭐 이렇게 범죄자 다르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갖춰서 하고 오히려 내가 말한 것보다 그쪽에서 더 작게 얘기해주고 나는 뭐 이게 정직한 게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막 말 다 했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창문 열었죠. 그래서 하고 하더라고요. 문도 열어놨죠. 뭐 해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감사했고요. 특별히 이렇게 목양실에 들어왔다 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켜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꼭 나병 환자나 중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걸린 사람은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완치 2번이나 정확하게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나오고 나와서도 또 2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도 있고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면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어떤 청년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자가격리 후에 회사에 갔더니 회사 사람들이 피하고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2-3주 있다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또 후유증도 있지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또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은 자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도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낙태까지 합법화시켰으니까 이제 더욱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2사람이 한 아이도 안 낳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좀씩 후면은 인구가 해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의 웬만한 시골 동네들은 없어진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도시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정부나 지자체 여러 가지 시책들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참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저출산율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낳아도 한반도가 10,000원 된다고 그러면서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하지 말고 한나와 나도 잘 길러라. 이런 표를 계속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무료로 정관수주를 해주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줘서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아이 셋 낳은 사람을 꼭 미개인 쳐다보듯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권학도 선교사님 가정도 7자녀일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자녀 때부터는 이제 출산 장려 운동이 생겨가지고 8자녀라고 텔레비 방송국에서 와서 찍고 9자녀라고 10자녀라고 계속해서 방송에 나왔어요. 그쪽 충청도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이규환 목사님 설교 왔었잖아요. 아이, 목양실에 들었더니 금방 알아봐요. 충청도 분이라서. 아무튼 여러분, 이런 국가의 시책이나 세상의 판단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꽃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집을 먼저 준비해 놓고 자녀에게 주는 것과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을 누린 다음에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이고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외모보다는 영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인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됐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그런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특권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 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복하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전쟁에서 정복하듯이 남을 죽이고 해쳐서 나의 유익을 취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원어 찾고 해석하지 않아도 딱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분명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부의 말,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분위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로 아이를 키울 때 빼앗기는 시간,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계산해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엄마는 직장에 평생 다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한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몇 억이 든다, 이런 생각도,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우리 신학생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 선배들은요, 가난해서 못 먹어서 이 폐결핵에 걸린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저도 총각 때는 굶어본 적도 있습니다. 총각 전도사 때는. 결혼 이후에 또 제 결혼한 이후에 제 사례가 7만 원이었습니다. 안양에서 서울까지 신학교를 다녔는데 교통비도 제대로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다, 또 그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자녀가 많으면 불러줄 교회가 없고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 가정 1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큰 교회, 세 번째 정도 큰 교회였습니다. 면담하러 오라 해서 갔더니 아이가 있느냐고 물어요. 그때 김은총 하나였습니다. 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니 신학생은 실습생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지역의 다른 교회를 가서 일을 잘하고 좀 좋게 소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나를 데려가려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은 제가 그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갔습니다. 아무튼 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준 목사님이나 스승들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신 대로 낳느냐, 10자녀를 낳느냐 했더니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대로 낳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것은 거기에서 들었던 말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겠어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학도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40살 나이에 결혼했는데요. 선을 보면서 조건을 3가지를 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낳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시골에서 목회할 거다. 그런 조건에 결혼할 만한 믿음 좋은 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순이라는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생연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그 순수한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서 정말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또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 된 또 삼촌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열 자녀를 기르면서 목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 너무 어렵다고,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그리고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다고,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해도 인생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풍조와 분위기 속에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까지 그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바로 나와 같은 우리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와 허물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정부의 지침이나 세상의 분위기나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자 할지라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믿지 않았던 어르신들보다 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애들을 막 낳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책 없이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애 하나에 매덕 든다더라 해가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애들을 낳는 것을 이렇게 또 금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낳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애가 안 생기고 못 낳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산하고 세상적인 말을 듣고 낳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장 28절을 한번 잘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명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바로 이 명령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마음에서 복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쁜 말씀, 나쁜 명령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알고 보면 선한 명령이요 복 주시기 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생각하기를 자녀를 많이 낳으면 주의 일을 많이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기 살기로 주의 일 많이 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반대였습니다. 10자녀 아버지인 권선교사님은 시골 교회에 가서 8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고 알코올 중독자 초회 삼촌도 끝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도리를 다하고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도 효도해서 인간된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소천하신 후에야 그렇게도 꿈꾸던 늦은 나이에 10자녀를 데리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호응해주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후임자가 인사로 준 조그만 돈으로 가는 비행기 편만 구해가지고 그 10식구가 선교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10자녀를 키우며 살아냈습니다. 그 10자녀로 12명의 자녀에다 또 저 시골 오지에서 올라온 그 성경학교 학생들 또 10대명을 기르면서 한 아파트 안에서 20몇 명씩 살아가면서 양육하고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 교단 선교비에서도 교단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후원하는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권선교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사는 마을 가까운 곳에 산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나병 환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사람들은 애들 지나가면 잡아서 간 빼먹는다는 막 그런 헛소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중학교 2학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자녀를 낳은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오히려 자녀를 안 낳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받은 가장 큰 복은 10자녀입니다. 10자녀가 모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공부도 잘해서 다 장학금으로 공부합니다. 모두 악기를 하나 이상씩 다룹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오케스트라 지휘했던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케스트라 만들면 이 10자녀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서 금방 우리 교회에 지금 오케스트라가 생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할까, 일꾼들이 될까 생각하면 기대가 되기도 하고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나와 우리 권선교사님을 비교해보면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권선교사님은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통 우리 모두가 전도사 때는 다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생각하고 급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급한 마음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 큰 일을 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결혼식 했던 그 화성교회가 합신에서 상당히 좀 큰 교회입니다. 화곡동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목사가 결혼해서 이제 시골 목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을, 시골 교회당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집, 비어있는 그 곰팡이 난 시골집에 가서 살면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8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고 큰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참 순종할 수 없는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애 낳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걸 꿈꿔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우리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 이렇게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제 마음에는 한 3가정만, 3사람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는 그런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정부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그 분위기에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죽는 길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은 고난의 길 같지만 결국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중요하듯이 첫 번째 명령도 똑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첫 번째 명령이나 마지막 명령이나 다 같은 선교 명령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